할렐루야. 주일 오후 우리가 지금 이번 주 1부, 2부 예배를 드려서 오후 찬양 예배는 영상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 두 번째 이삭의 소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소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게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가장 흐뭇해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으면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이 얼굴에 기쁨과 웃음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다양한 우리의 삶에 내게 어떤 행운이나 또 하나님의 응답이나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웃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기의 출생도 뭐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여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것을 두 가지로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농부의 아마 심정을 표현할 것 같습니다. 땅이 메마르고 갈라지고 곡식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식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모습. 아마 가난한 시절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 노부님들 세대에 생각해 보면은 밥 먹기가 그렇게 여유로웠던 시절에 삶이 없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부모님은 못 드셔도 자녀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식이 굶주려 울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다든지 밥을 먹일 수 있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의 기쁨과 눈물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가장 보기 좋은 것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마른 논에 물을 대해주는 모습과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모습. 아마 부모의 마음은 뭐 더 이상 다른 표현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한 그런 간절함, 그런 것보다는 때로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대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되는, 그래서 결국 자녀의 진정한 삶의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고 부모의 욕구 충족을 위한 어떤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녀의 양육에 힘쓰지만 그것이 정말 그 자녀의 삶의 미래를 위한, 그 자녀가 가진 은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자기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런 양육이 될 때에 부모도 불행해지고 자녀도 불행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혹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가졌던 이 축복도 약간 그런 의미의 모습이 처음에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쌍둥이 두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에사라는 아들과 야곱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대충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좀 사내다운 기품 있는 들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약간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남성다운 그런 모습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고,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성스러움의 성품이 더 많아서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와주고 이렇게 좀 온유한 이런 성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이삭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그런 뭔가 가정에 아버지가 바라보는 관점과 어머니가 바라보는 관점의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편애의 모습들이 양 부모에게 있다 보니까 이 두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조금씩 이제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맏아들 에서에게 자기의 모든 축복 또 영적인 자산들을 넘겨주기를 원했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가 가진 모든 유산과 영적인 기업들이 넘어가기를 원했던 그런 나누어진 부모의 마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처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한 축복이었는가? 이삭의 축복이 누구를 위한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축복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창세기 27장 18절부터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맏아들이었기 때문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좀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던 큰아들이었던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좋은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머니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이 아버지의 축복과 영적인 유산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네가 가서 빨리 가서 짐승 하나를 가져오면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로 기질이 다르고 아마 외형적인 어떤 모습들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털을 만들어서, 이삭이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약간 위장하고 외형적인 어떤 형태도 조금 바꾸고 또 형의 옷을 입으면서 그 몸에서 나는 향취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삭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축복의 방향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축복의 대상이 달라졌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몇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가 아이를 쌍태를 베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삭의 축복권과 영적인 자산이 넘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암시해 주었는데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암시를 뒤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또 큰아들인 에서에게 그냥 그대로 생활의 관례대로 그 시대의 관례대로 축복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냥 좋아하고 또 큰아들이고 그 당시에 관례가 그랬으니까 그냥 그렇게 에서에게 축복함으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꼬여서 전혀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다른 방향인 야곱에게로 그 축복과 영적인 자산이 넘어갔지만 이런 결국 우리가 성서의 기록에서 짐작해 보건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의 한 과정에 속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복중에 있을 때부터 두 아이의 다툼이 태동이 느껴지면서 이럴 때 어떻게 좋을 줄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역사, 두 민족이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찾아서 살았더라면 이삭은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삭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소원이었다기보다는 그의 첫 출발은 자기의 인간적인 부모로서의 그런 단순한 아들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소원을 품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에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즉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복중에서부터 암시적으로 예언적 메시지를 두 사람에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것을 깊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지 못한 그런 이삭의 선택이 전혀 다른 축복의 방향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물질의 풍성함을 첫 번째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이 표현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풍성한 복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보편적으로 가장 먼저는 물질의 풍성함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자네들이 하늘에 있을처럼 하나님의 복과 보호 속에 그 인생이 펼쳐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창세기 27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읽으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장 보편적인 부모의 마음,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도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물질적인 것과 조금씩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어떤 축복의 내용들을 허락해 주셨느냐, 이렇게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복의 관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면 이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물질의 크고 많음, 그 소유의 크고 작음에 대한 복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여기에 그 축복의 관점을 더 많이 두셨거든요. 그래서 소유에 있기보다는 삶의 내용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의 재해석을 우리에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부모됨의 소원, 이삭이 가졌던 소원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자녀들의 삶 속에 보호와 능력과 은총과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런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삭의 축복은 이제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에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던 이삭은 28장에서는 야곱을 정말 영적인 장자로
인정하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그 이삭인 줄 이제 알고 축복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이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하는 내용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질의 축복만 빌었지만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 영적인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축복,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가는 그런 축복을 이제 진정한 마음으로 야곱에게 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녀를 위한 나의 소원은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 말씀을 듣는 분들이 부모됨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텐데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원이, 자녀에 대한 나의 꿈이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이 문제에 있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부모로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일을 걸고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형제와 부모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다 하는 아주 엄청난 천국의 그 공동체 질서를 다시 설명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자녀에 대한 문제든 나에 대한 문제든 이게 나의 욕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자녀를 향한 꿈과 소원이 나의 욕구 충족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영적인 유산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내 자녀에게 전승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그만큼 그대로 전수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풍성한 영적인 내용으로 내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응답되는 그런 신앙의 전승을 내가 꿈꾸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되겠죠. 이삭은 처음에는 물질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자녀에 대한 소원을 빌었지만은 나중에는 자기의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또 자녀에게 전승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두 번째 축복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약속의 전승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느 세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수많은 영적인 경험들이, 그 영적인 유산들이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여전히 내 자녀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응답이 되시고 채워주심과 보호와 능력이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꿈꾸는 부모, 그 부모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진 부모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만, 땅에서의 잘됨만 생각하는 부모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복됨을, 물질의 축복에만 머물러 있는 소원을 가졌는 부모라면,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자녀의 삶 속에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주님을 높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줄 아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의 소원,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다면 자녀를 향한 기도나 자녀에게 보여주는 삶의 내용들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녀들에 위한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나의 소원이 이 땅의 축복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소원이 내 자녀의 삶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삶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풍성한 영적인 자산들이 후대로 계속해서 전승되고 또 전승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삶의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영원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영적인 부모,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관심, 애정,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나의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되는 그런 양육이 되고 그런 가르침이 되고 그런 행동이 되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 땅에서의 잘 되어지는 것에만 더 많은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기울였던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남은 후대들,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의 기름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슬이 임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나의 믿음이 또 다른 나의 자녀 후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고 나타나고 성취되는 그런 역사 앞에 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 있고 쓰임받는 귀한 은총을 하나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축복과 영적인 자산들이 함께 머무는 그런 다음 세대, 그런 자녀를 꿈꾸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들, 부모됨의 자리에서 정말 올바른 자녀를 향한 믿음과 눈물의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전수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의 욕망으로만 머물게 하는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